저의 자녀들은요, 성격이 참 달라요. 특별히 큰딸은 유별나게 덤벙댑니다. 신기할 만큼 덤벙대요. 집중이 안 돼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언제나 사고를 쳐요. 언제나 사고를 쳐요. 제가 김포공항 가서 그 딸 잃어버렸잖아요. 김포공항 앞에 중국집 2층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손잡고 안고 갔어요.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사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짜장면이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래서 자식이 잃어버린 겁다. 밖으로 나갔어요. 김포공항이에요. 사방을 뛰어다니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2번을 지났어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한 30분쯤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가 여자아이를 손잡고 오는데 틀림없이 내 딸인 것 같아요. 금세 내 거리를 2개나 넘어간 거예요. 제가 임자도 삼두리에서 목회할 때예요. 할머니가 그 아이, 제 딸아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집 어디냐? 삼두리여라우? 그랬대. 김포에 있는 양반이 임자도 삼두리를 어떻게 알 거요? 이 아이가 말이죠,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병원에 있으면서 덤벙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닮아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대답해요. 맞다, 네가 나 닮아서 그런다. 성질이 급해요. 아빠 닮아서 그런데. 맞다, 나 닮아서 그런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끝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날이 온다,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7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여러분, 그물에는 좋은 고기만 안 걸려요. 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표현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고기도 걸리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바다 무트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때 풀무불에 던져진 인생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온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딸아이가 생각나요. 우위를 엎질러도 아빠 때문이야. 덤벙대도 아빠 때문이야. 성격이 실수해도 아빠 때문이야. 저는 다 받아줘요. 맞다, 아빠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혹여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혹여나 못된 곳으로 의인 중에 악인으로 갈라져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는 누구에게 이를 갈까요? 저는 담임 목사에게 이를 갈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왜 천국 지옥 설교 안 했어? 진짜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을 구별하는 날이 온다는 걸 왜 설교 안 했어? 네, 주님은 오늘 천국의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한 천국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보순이 있어요. 지난 지방회 때 우리 교회를 아끼는 분이겠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남준육 교회는 많이 평안해졌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제가 객기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분 코를 납작하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임한 천국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도 천국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간에는 천국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각자 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꼭 알아야 둬야 될 것은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한 불완전합니다. 모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배운 우리는 내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해요. 내 가정에는 아픔이 있지만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배워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남전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실 때 문제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골마 터질 만한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려야만 합니다. 남전육교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최후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초대하는 나라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회는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누구나 다 오시오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좋은 신자와 나쁜 신자를 갈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재림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기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좋은 것과 못된 것 중에 좋은 신자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내 주님이 심판 때 세상 끝날 날에 천사를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우리 모두는 다 의인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좋은 그릇에 담겨져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신자로 써야 되는데 우리 모두 꼭 부탁합니다. 그때 내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실 때 저도 여러분도 좋은 그릇 안에만 있게 되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이 땅의 교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 구별하라고 교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작위로 사람을 끌어모아 그물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걸려들듯이 좋은 신자도 있고 못된 신자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도 있고 못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도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진짜냐 가짜냐 할 일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남전주 교회 안에는 목사나 성도 여러분도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우리는 판별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한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좋은 신자, 못된 신자를 함께 받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도록 양육하게 하는 거죠. 설교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가라지 되지 말고 괄곡되자고 하는 거 외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우리는 오늘 좋은 것 됩시다. 못된 것 되지 말자고 외치는 일이 제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좋은 것이라고 말씀한 헬라의 원어는 따라해 볼까요? 합당한 것.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신자입니다.
교회는 그 신자를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설교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가는 행위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진짜 그물의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로서 좋은 것인가 못된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오늘 말씀 47절 50절을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뭇불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를 갈아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것 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신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성도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게 말하고 신자로서 합당하게 감정을 품고 신자로서 합당하게 교제하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갈라낼 수 없어요. 주님이 좋은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게 천국이다. 그런데 악한 놈 사탄이 와가지고 밤에 주인이 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았다. 다음날 종들이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근데 왜 가라지 나쁜 것들이 자라났습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뽑는 건 너희들이 할 일 아니야. 교회는요 가라지 뽑는 곳 아닙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이 좋은 씨앗을 맺는 성도로 만들어갈 곳이지 뽑는 일은 세상 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물이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걸린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희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려고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세상 끝에 내가 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님이 대신하여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교회 그물에 걸려 있는 한 우리 좋은 의인 됩시다. 주님이 오늘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의 공로 외에는 없는 사람, 내 노력의 결과를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공로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닷가에서 나서 바닷가에 자랐고 바닷가에 목회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저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는요 걸리는 고기마다 돈이 된다면 떼부자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어부들에게는 못된 것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다 버려야 해요.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물고기가 훨씬 많이 걸려요. 다 버려야 해요.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 나랑 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캠퍼스라고 하는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병어, 민어 잡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고기가 몇 톤이 걸린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떼부자 되겠다. 근데 장로님이 아따 쓸모없는 것만 걸렸어야. 퍼보니까 해파리만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해파리 이 해파리 무쳐먹는 해파리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두꺼워요. 방석보다 커요. 한 마리가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갑니다. 그게 그물에 가득 들어있으니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병어는 2마리 걸리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일러주신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애원합니다. 우리 나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만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천사를 통하여 우리 속로 다 갈라낼 거예요. 천국에 갈 영혼과 천국에 가지 못할 영혼, 주님이 오늘 펴온 그대로 말하면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고, 그때 지옥에 간 영혼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그때 나 욕할 사람 우리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좋은 신자로 하나님의 의만을 신뢰하는 의인으로 설 수 있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생긴 교리는 다 초대교회에 생겼지만 토토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교리가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토토스 크리스토스. 좀 복잡하죠? 우리말이 아니니까. 토토스 크리스토스. 이 뜻은 뭐냐면요,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교회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교리예요. 이 교리를 만든 분이 누구냐? 이 용어를 만든 분이 그 유명한 순교자 터툴리안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남으려면 교회의 부조리를 보고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해요. 모순적인 것을 보고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 좋은 교회처럼 소문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저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뚜껑을 딱 열고 교회 중심에 가보면 목사와 갈등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골마 터져서 건들기만 하면 보름이 터질 교회들이 난무해요.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토투스 크리스토스라는 뜻입니다. 왜 이 교리가 생겼을까요? 모순이 있는 교회라도 이 교회가 내 영혼을 책임지는 어머님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엄마의 품,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지요. 우리 주님보다 천국을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천국의 주인이시죠? 천국을 설계하셨죠? 천국을 만드셨죠? 지금도 천국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 랜디 알콘 목사님은 그분이 천국을 만드는 목수이기에 이 땅에 목수로 오신 건 너무나 당연했다 설명합니다. 그분이 천국을 7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분이 천국을 우리로 이해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어떤 상태요 방식인 걸 알아야 스 만들어요.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토투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못된 것도 있고 문제도 있으며 모순도 있고 불합리함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요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것을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좋은 곳으로 이 교회의 그물에 걸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자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고난주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제 고백이 되었으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반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다. 교회는 절대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시작해도 좋은 신자로만 구성될 수 없다. 두 번째, 주님은
겨자씨처럼 교회에 임한 천국은 성도들의 보기에도 무슨 천국이 있도록 째째해? 겨자씨처럼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한 주먹도 안 되는 작은 이스트를 누룩을 여자가 소말되는 밀가루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그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지금 그대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외면하지 마라. 작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키우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 남편에게 믿음이 아직도 작은 것 같지만 이미 겨자씨처럼 자라날 걸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룩처럼 부풀게 한다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각 교회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도록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특정인이 우연히 발견하여 자기의 전 자산을 팔아 산 것처럼 어떤 이는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찾고 찾는 장사주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좋은 진조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장사와도 같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물을 쳐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도 걸리지만 못된 물고기도 걸린다. 기억해라. 이 땅의 나라는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라 초대하는 나라다. 그러나 내가 재림한 날에는 초대는 없다. 심판만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고 갈라내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초대하는 이 나라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나라에 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자랑 없어요. 예수가 자랑이요. 좋은 것은 내놓을 것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의인은 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예수 피, 주님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의 고백이 좋은 것이요 의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세상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물은 세상에 쳐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쳐놓은 그물을 말합니다. 여기 이 교회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초대하는 살아있는 교회에 좋은 것 돼야 한다. 의인도 해야 된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연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2장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인데 주님이 가르치는 이 땅의 천국의 비유는 따라해 봅시다. 초대하는 나라이지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자 나쁜 신자 가를 자격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는 품을 뿐이에요. 우리 중에 마지막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를 파송하여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는 어부처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날이 오늘 터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애원하며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좋은 신자로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가는 일이 없어야 해요. 저를 이갈지 마세요. 제 메시지를 이갈지 마세요.
제 메시지를 환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로 애복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를 혼인시켰다. 그래서 종들을 파송해서 잔치집에 많은 백성을 초대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초대받지 않았어. 더더군다나 임금이 많은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세상의 백성들이 임금이 싫다고 사신들을 죽였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지. 그래서 왕이 잔치는 준비되었고 손님은 없으니 신하들을 파송해가지고 아무나 초대해라. 아무나 불러와라. 내 거리로 나가서 지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라. 그렇게 해서 왔으면 애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상관없이 밥 줘야 돼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 부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장 11절로 1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나 불렀으면 다 밥 주지. 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불에다 던집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나 나나 다 부르는 초대하는 나라다. 그러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 왔지 손님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자로 왔지 먹고 놀자고 친구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청한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서 좋은 것은 그릇 천국에 들어가고 못된 것은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청함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택함 받은 자 안에 들어야 합니다. 내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의인 안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진짜 좋은 것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내 언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고 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합당하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기억할 일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통치예요, 통치.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얘야 네가 손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라고 손 내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해요. 신자답고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자라면 하나님의 통치 받아요. 절대로 자기 고집 가운데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심령은 절대로 고집 부리지 않아요. 네, 순종할게요가 되죠. 그것이 좋은 곳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혼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여 통치받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도 연합하여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좋은 곳, 의인으로 우리도 부활한 거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좋은 신자입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 통치하셔도 됩니다. 내 가정 통치하셔도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건 뭐든지 순종할게요. 이 고백이 우리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 좋은 곳으로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는 거지요. 화면을 보고 오늘 47절 5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는요 섞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섞여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다 좋은 곳으로 남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갈라내실 때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천국에서 내다버리는 악인에 들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교회 내에서 아픔이 있고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토토스 크리스투스로 우리의 삶을 예수 따라가는 길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혹여 제가 실수한다 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온다고 하여서 여러분 미움의 자리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좋은 것 안에 머물러야 하고 의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를 위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때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했던 겁니다.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상처받을 자리에 상처 안 받고 좋은 곳으로 남는 거요. 아픔이 있고 모순을 볼 때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루하루 고백할 때 천사를 보내어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그 순간 우리도 좋은 그릇에 담기는 의인으로 남을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상처받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정말 애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이 신앙하십시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삶과 신앙을 살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보면 마지막 때 다 우리의 삶을 불로 하나님이 태워보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였는지 태워보시고 우리의 봉사가 진짜였는지 태워보시고 우리의 헌금이 진짜였는지 다 태워보시고 다 태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의 공력이 아니면 나무나 지피 같은 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쌓았다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러나 불 가운데 건짐받아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하늘에 상급은 없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1절로 15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즐겁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스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있는 염소를 춤추게 하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양이면 저는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쇼맨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좋은 양떼로 양육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로 좋은 것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인 안에만 속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 가를 때 남준육교회는 100% 천국 창고와 좋은 그릇에 담겨있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 상 받게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거기서 예수와 함께 저와 같이 온 성도가 춤추며 영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